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00쪽입니다. 마이크 볼륨 조금만 올려주세요. 예레미야 31장 1절에서 14절 말씀. 예레미야 31장 1절에서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여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볼륨 조금 더 올려주세요. 예레미야 30장 이후에 계속해서 이 위로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전개됩니다. 오늘 본문에 1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라는 표현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때는 앞에 한번 보시죠. 30장 3절 말씀을 잠깐 한번 보시죠. 앞으로 조금 넘기셨어요. 30장 3절 말씀 조금 더 올려도 될 것 같은데 30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3장 3절에 보면 그렇게 선언하면서 이제 내 백성들이 유다의 포로된 자리에서 돌아오게 할 날이 이를 거다라는 선언으로 쭉 시작을 합니다. 그날이 되면 회복의 날이 될 때 돌아오게 되는 그날들이 이를 때 그때의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도 30장의 전체적인
어떤 흐름과 시기와 연결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느냐 하면 1절에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선언하십니다. 여기는 사실 30장 앞부분에는 보면 단지 유다의 회복만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전 민족, 전 지파의 회복을 하나님께서는 선언하십니다. 그러니까 지파 구분 없이 내 백성들이 회복될 날이 이를 거다. 하나님의 전 백성들이 다시금 일어나며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날이 이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십니다. 사실 역사적 사실로 이렇게 따져보면 이 예레미야 뒷부분에 제시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역사적 현실은, 역사적 사실은 우선 가리키는 것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포로의 회복의 시기를 의미합니다. 예레미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70년 이후에 일어나게 될 것이라 말하는 유다의 바벨론 포로로 붙들려갔던 유다 족속이 다 이제 해방되고 다시금 돌아오고 성전을 재건하고 하는 그 사건, 그게 1차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모습이 될 거고요. 그렇지만 사실은 더 궁극적으로는 주님이 오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부름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음의 자리, 매임의 자리, 죄의 종로로 타는 자리, 거기에서부터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오고 하나님의 백성의 그 삶 아래로 다시금 회복하는 그 역사들, 그걸 궁극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것들이 여기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아주 그것들을 전제로 해서 계속 이야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로는 보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옴, 여기에 국한되어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성경 전체의 흐름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메시아로 인한, 오실 메시아로 인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그것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전개해 가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 더 완성으로 말한다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약속하시는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에 완성되는 하나님의 통치,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거기가 더 전제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들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심이 그 가운데 나타나고 이루어지게 될 거다.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2절 3절을 보시죠. 2절부터 이어지는 2절부터 쭉 이어져서 9절까지 말씀이 이어지면서 어떤 이야기들을 하느냐면 하나님이 하실 것, 내가 할 거다. 이스라엘의 회복, 돌아오게 하는 것, 돌이키는 것,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됨으로 회복되는 것, 하나님께서 내가 하겠다, 내가 할 것이다, 그렇게 선언하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아멘. 2절 3절이 전제를 하고 있는 사건은 사실은 출애굽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칼날 아래, 애굽의 압제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유케 하셨어요. 건져내셨어요.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건 그 광야에서,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이 직접 그 백성들을 찾아오십니다. 임재하시고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의 손에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타내시고 권능으로 나타내시고 그리고 광야길 동안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당신의 행하심과 당신의 인자와 성실을 백성들 가운데 누리도록 계속해서 베푸시며 함께 하셨습니다. 칼에서 벗어난 그 백성들을 내가 광야에서 만났다.
그들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다 말씀합니다. 3절은 옛적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이 이스라엘입니다,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내가 너를 이끌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이 메시지들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내가 옛적부터 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너희를 이끌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출발이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는 회복의 출발은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부터 내가 너희를 사랑하며 만나며 인자와 성실로 행하며, 그것이 오히려 근원이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단지 어떤 사건, 어떤 상황에서만 국한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는 것은 상황에 대해, 어떤 사건에 대해, 그 사건에 어떤 일이 발생하고 어떤 결과가 찾아오고 그게 우리는 우리의 전부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지 않는, 지금 바벨론 포로로 붙들려가고 또 그 포로에서 회복되고 이게 지금 너희와 나의 관계,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의 시작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가 존재하지도 않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보고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의 때부터, 너희가 알지도 못할 때부터 내가 너희를 건져내었고, 내가 너희를 불러내었고, 내가 너희를 만났고, 내가 너희를 찾아왔고,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사랑과 인자하심으로 내가 너희를 이끌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리고 4절에서 6절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 세울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절만 같이 한번 보시죠. 4절 같이 읽습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아멘. 내가 너를 다시 세울 거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것이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를 다시 심게 될 거다. 포도나무가 심기어지고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게 될 것이다. 지금은 황폐하게 되어 있고 지금은 버려진 땅 같고 주인이 없는 땅 같은 그 자리가 다시 거기에 포도나무가 심기어지고 다시 열매가 맺어지고, 포도나무의 열매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다른 것 여러 가지 풍성한 열매 이런 것들도 같이 의미하겠지만 특히나 포도의 열매는 기쁨을 의미하는 의미들이 되게 성경에서 강합니다. 다시 그 자리에 기쁨의 열매들이 일어나고 소산이 가득해지고 노력하고 애쓴 이들에게 그 열매와 결실들이 돌아가고 그것을 먹고 마시며 일상을 살아내는 그 은혜의 힘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6절 같이 보시죠.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아멘. 에브라임의 파수꾼이 외친답니다. 자, 이 이름들을 잘 보시면요, 보통 이제 남북 이스라엘로 나누어지고 나서 유다 그러면 보통 이제 남유다를 보통 이야기하고, 예루살렘 그러면 남유다를 보통 지칭합니다. 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유다나 예루살렘이라는 호칭은 남쪽 유다를 지칭한다고 보시면 되고, 야곱, 이스라엘 이렇게 부를 때는 북쪽 지파만 이야기하든지 아니면 남북 이스라엘을 통틀어서 전 지파, 온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의 전체 총합 요걸 이야기하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사마리아 이렇게 부를 때는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 성이었거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보통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에브라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브라임이 10지파, 북쪽으로 떨어져 나간 10지파의 대표격인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요셉 지파 중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에브라임이 실제적인 장자의 어떤 권한들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에브라임 이렇게 부르면 다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그러한 표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에브라임의 파수꾼이 외친답니다. 하나님 다 떠났고 이미 흩어진 지도 오래된 지금 이 시기에는 이미 이 북이스라엘은 히스기야 왕 때 다 아수르에게 망했거든요. 멸망하고 흩어져 버렸거든요. 그런지 오래된 그 땅에 파수꾼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시온으로 돌아가자.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로,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선포하며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그 삶과 예배와 하나님을 향한 관계가 회복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7절에서 9절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모으겠다. 7절에서 8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모을 거다 말씀하십니다. 여러 민족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네가 외쳐라. 뭐라고 외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요청하라는 겁니다. 거기에 내가 반응하겠다. 응답하겠다 말씀합니다. 8절 이후에 보면 거기에 대해서 보라. 8절 같이 보시죠. 8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아멘. 하나님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보면요,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일들을 진행하고 이끌어 가십니다. 세상의 통치요, 세상의 역사, 사람들 뜻대로 되는 것 같고 권력 가진 사람들 자기들 마음대로 되는 것 같아도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봅니다. 분명히 그 모든 것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물론 그런 거 있죠. 하나님의 계획이 서 있지만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일어나고 그 시대의 흐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흐름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좀 더디 진행될 수 있는 것들은 있습니다. 그 한 개인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면 그냥 바로 곧은 길로 쭉 하나님의 길 따라 쭉 가면 되는데, 아니고 하나님 부정하고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자기의 방식, 자기의 주권, 자기의 왕됨, 자기의 주인됨, 여기에 매여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빙 돌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면 그냥 쭉 하나님의 길대로면 쭉 시온의 대로처럼 곧은 길로 쭉 바로 가면 되는데 헤매는 거예요. 방황하고 헤매고 아프기도 하고 뭐 상하기도 하고 마음도 다치고 관계도 아프고 뭐 온갖 구비구비를 돌다가 결국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끌림을 받는 그 과정들이 올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가지신 선한 계획들이 버려지지는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역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나라도 마찬가지, 민족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공동체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가지신 선한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문제는 인간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 것이냐가 다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행하심과 그것들이 계속해서 진행되어 갈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 니네가 구해라 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당신 혼자서 진행해 가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두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고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구하고 찾고 기도하고 선언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행하심이 하나님의 행하심인 줄도 알지도 못하고, 뭐 말하자면 인간의 교만이나 인간의 어떤 무감각이나 이런 것들이, 범죄한 영혼들의 무감각이 자기가 잘해서 된 줄 알고, 아니면 어떤 다른 상황 때문에 우연히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배제하기 위해서 너희가 내게 구하라 말하세요. 그것 구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응을 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할 거다. 그러면서 보라 선언하십니다. 보라. 그 이유가, 구하라 하시는 이유가, 아이고 참 하나님
생색 내지 마시고 그냥 해주시면 되지 뭘 또 꼭 구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 같으면 뭐 바벨론 포로도 안 당하도록 하시면 되죠.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아니면 우리의 육신의 삶, 이 땅 가운데의 삶, 이게 우리는 전부로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려움이 생기고 거기에 혼란이 오고 거기에 문제가 오면 우리는 불행하다고 여겨요. 하나님이 버렸다고 여기고.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도 하나님은 영원을 두고 우리를 다루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굉장히 다른 시선과 다른 것을 보는 눈이 우리들에게 있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들이요, 70년 지나버리면 한 세대 다 지나가잖아요. 포로기 중에서 죽은 사람들은 헛되이 죽는 건가요? 하나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민족의 역사도 개인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영원을 다루고 계시는, 그들이 정말 무엇이 바뀌는 게 가장 중요한 건가?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시는, 그걸 해가기 위해서 가장 유익된 것들을, 가장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여러 상황들, 때로는 허용하시고 때로는 버려도 두시고 때로는 그런 과정들을 겪어가게도 하나님 하신다는 겁니다. 고통이 하나님께로부터, 악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때때로 인간의 죄와 인간의 악을 두고 보시기도 합니다. 그냥 통제하지 않고 제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기 위해 때때로 그냥 두고 보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왕왕 보게 됩니다. 그 과정들 중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구하라 말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내가 행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그 구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반응할 거다 말하시는 겁니다.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고 땅 끝에서부터 모을 거다. 각처로 흩어져가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가 세울 거다, 모을 거다. 바벨론 포로만 염두에 두지 마시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 이건 더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땅 끝에서부터 민족들 곳곳에, 나라 곳곳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알지도 못하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울타리로 보면 뭐 혈통을 따져서 너는 누구 지파의 누구고 뭐 이렇게 해서 너는 이스라엘이구나, 너는 유다구나, 뭐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세상 속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가 누군지 우리는 알지도 못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이웃에 누가 하나님의 부름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지, 누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계획이 있는 사람들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부르시고 세우시고 불러내시고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돌이키리라, 그들을 모으리라, 땅 끝에서부터 모을 거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8절 중간에, 8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들 가운데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과 이런 이들이 가득히 다 같이 함께 나오게 될 것이다. 여기 즉 나열하고 있는 이 리스트는 약한 자들의 대표입니다. 상한 자, 깨어진 자, 약함을 가진 자, 어그러짐을 가진 자, 의지할 것이 없는 자, 그런 이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들을 함께 불러 모으며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능력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회복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이요, 그들에 대해서 내가 넘어지지 않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그렇게 내가 그들을 이끌어 올 거다, 인도해 올 거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맨 끝에, 9절 맨 끝에 보시면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다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바로 나의 장자다. 내 백성들, 내가 아버지 된다. 내가 그들의 부모다. 내가 그들을 먹이는 자다. 내가 그들을 낳은 자다. 하나님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의 모습들 좀 보시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에 대해 어디를 우리는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출발은 우리가 기억도 하기 전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만나시던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옛적에 오랜 전에 너희 조상들의 때에 이스라엘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출발이, 증거가 우리는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오늘 내 삶이 잘 되어가면요, 오늘 내 삶의 상황이 좀 괜찮아지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눈 감고 계시는 거고 하나님 무정하신 거고 하나님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오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애정은 변함 없으신 겁니다.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오래도록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를 이끄시며 끊임없이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관심이요, 하나님의 행하심인 것을 오늘 우리도 보며 그 오랜 하나님의 사랑 속에, 변함없는 하나님의 관심과 그 은혜 속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 귀한 모든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회복의 근원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에브라임의 파수꾼이 그렇게 선언한다 그랬죠. 회복의 근원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의 변화나 회복은 어떻게 진행되나, 나는 어디에 초점이 맞추어지나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상황이 바뀌어지면 좋겠어요. 상황이 편해지고 상황이 좀 풍성해지고 상황들이 열려지고 우리는 거기에 굉장히 많이 초점이 맞추어집니다. 예, 중요합니다. 그것이 필요 없고 그것이 의미 없다는 이야기는 전혀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변화와 회복의 근원은, 출발은 하나님께로 돌이켜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지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지고 내 생각의 근본이, 내 생각이 하나님을 향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지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감정들로 채움을 얻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지는 것, 거기에서부터 진정한 변화와 회복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오늘 이 모여들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들 아닙니까? 상함과 깨어짐과 순간순간 약함과 혼란과 의지할 것 없는 것과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변함없이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당신의 선함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회복을 사모하며 우리도 힘있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 이후 14절은 이스라엘에 돌아오는 모습들입니다. 돌아오는 이스라엘의 모습들. 10절에서 12절은 열방을 보고 너희들이 선포해라 그럽니다. 열방을 향해 말씀합니다.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해라 말합니다. 이렇게 해라가 뭐냐면 이 이스라엘의 돌아옴, 이걸 이방의 입을 통해, 열방의 입을 통해 증거하게 하십니다. 열방을 향해, 이방들을 향해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행하심의 증인으로 열방을 세우시는 거예요. 이방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들을 불러서 그들이 증거자가 되게 하십니다. 흩으신 자가 모으신다. 흩으셨던 그분이 바로 이들을 모으실 것이라. 양떼에게 행하는 목자처럼 강한 자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속량하셔서 다시 모으시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 돌아오는 이들이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을 기뻐하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12절 13절을 같이 보시죠.
12절과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아멘. 13절 같이 한번 1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아멘. 12절 13절은 그 돌아오는 이스라엘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그리며 묘사합니다. 대표적인 내용들은 뭐냐면 하나님 풍성하고 부유한 것,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와 풍성합니다. 물질적인 풍성함만이 아니라 영혼의 풍성. 아무리 물질이 부여해도요, 마음이 곰핍하고 궁핍하고 쪼들려 살아갈 수 있어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묶이고 눌리고 얼마든지 그 인생은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물질이 넘치도록 부자인데 마음과 영혼은 쪼들릴 대로 쪼들려서 만족함이 없고 궁핍하고 염려하고 묶이고 눌리고 그렇게 사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되나요? 그건 전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정반대로 뭐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갖고 하면 좋겠지만 어쨌든 극단으로 한번 보시죠. 극단으로 정반대로 아무것도 없어요. 뭐 내놓을 것도 없고 별로 부유하지도 않고 넉넉하지도 않고 그런데 마음에 만족함이 있고 영혼이 넉넉하고 부유롭고 여유롭고 만족함 가운데 사는 그 영혼과 삶이요. 그건 행복한 삶 아닌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는 자리는 물질의 많고 적음은 별개의 문제, 또 다른 이야기고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다 그러셨으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과는 또 별개로 진정한 영혼의 부요함과 만족함과 여유로움과 그것이 일어나는 자리, 그 부요로움으로 가득한 그 삶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회복되어가는 은혜의 삶의 여정에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12절 끝에 가면요,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을 것이랍니다. 물된 동산이 어떤데요? 물이 넉넉한 동산들은 윤택하잖아요. 생명력으로 가득해요. 말하자면 푸르름으로 가득해요. 우리의 영혼이 그렇대요. 우리 심령이 그럴 거래요.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는 심령. 늘 초조하고 조급하고 쪼들리고 묶여있는 그런 영혼이 아니고 그런 삶이 아니고 그런 마음이 아니고 물된 동산같이 넉넉함과 생명의 부요함과 파릇파릇 그냥 푸르름이 늘 왕성한 것처럼 생명력으로 힘으로 그렇게 서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회복을 힘입는 이들의 모습이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내용이 근심이 없을 거랍니다. 13절에 가면 슬픔 대신 즐거움이 일어날 거고 근심 대신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한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셔서 하나님의 위로 때문에 근심 대신 즐거움이, 기쁨이 일어나고 슬픔 대신 즐거움이 일어난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슬픔의 자리에 즐거움이 일어나고 근심의 자리에 기쁨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 근심이라는 상황 속에 다시금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 기쁨이 싹 틔워지고 솟아나고 두려움과 염려와 슬픔이라는 아픔이라는 자리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위로 때문에 하나님의 행하심 때문에 다시금 즐거움이 샘솟아나며 즐거움이 싹 틔워지며 자라며 일어나게 될 것이라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회복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랍니다.
그러면서 14절 한 절만 더 같이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14절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기름으로 만족하게 될 거랍니다. 마음이 흡족하게 될 것이랍니다.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이 흡족하다는 것은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의 모습, 예배의 모습이에요. 어쩌면 조금 더 표면적인 의미들은 이런 모습들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면서 백성들이 막 제물들을 가지고 올라오는 겁니다. 제물들 중에는 거제나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여러 제물들은 제사장들의 몫으로 놓여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살아나고 참된 이 이스라엘의 제사와 예배가 살아난다는 건 제사장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삶들을 누릴 수 있는 상황들이 되는 겁니다. 제사가 없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없어지면 제사장들은 굶어 죽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그런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제사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면서 이 제사장들 안에 흡족함이, 그들의 삶의 채워짐이, 그들의 삶의 만족함들이 함께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4절은 그 갖고 있는 의미들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회복이 이렇게 진행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나의 복으로 만족하게 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구원의 기쁨, 회복의 역사,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요, 오늘 우리 안에 이 은혜가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부요로움이, 하나님의 부요하심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산업 가운데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경영이 회복되며 관계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며 내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행하심과 은혜가 회복되며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관계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산업에 하나님의 부요롭게 하심이 가득하고 넘쳐나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요, 우리의 심령이 정말로, 우리 한 분 한 분 성도님들, 우리의 심령이 정말 물된 동산 같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안 돼서 황폐하고, 이게 안 되어서 우울하고, 이게 안 되어서 묶이고, 이게 안 돼서 절망하고, 우리는 수없이 그 방황 속에서 살아갑니다. 무엇이 없어서가 아니고, 어떤 상황이 내게 없어서가 아니고, 어떤 조건이 없어서도 아니고, 어떤 물질이 없어서도 아니고, 사실은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물된 동산 같게 되지를 않아서 우리는 계속 불행해요. 우리는 황폐하고 거칠고 메마르고 묶이고, 다시금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구원이라는 것은 그 자리로의 부름의 자리예요. 부르심의 자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우리가 얻었다는 이야기는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는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에 정말로 하나님의 물된 동산 같은 넉넉함과 생명의 역사와 만족함과 푸르름이 우리 가운데 가득해지는 은혜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슬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즐거움이 다시금 일어나고, 근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다시금 싹 틔워지며 새롭게 되어가며 하나님의 위로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든든히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그 은혜의 길을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변화는 예배가 세워지는 자리입니다. 개인의 예배이든 우리 공동체의 예배이든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로 돌이켜지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회복이거든요. 그 자리에 이 역사들을 하나님께서는 진행시키신답니다. 이렇게 너희를 내가 세우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 은혜로 나아가시고 그 은혜의 누림 속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여, 우리의 입술로 좀 고백하며 찬양하며 좀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내가 칼에서 벗어난 너희들 백성들, 광야에서 너희가 은혜를 입었다. 우리의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어떤 때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지도 모르겠는데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이 자리까지, 하나님의 예배의 이 자리까지 우리를 끌어다 앉히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과 은혜들 우리가 다시금 돌아보며, 하나님 광야에서 나를 만나주시고 광야에서 나를 사랑과 인자하심으로 이끄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 좀 고백하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회복이라는 건 하나님께로의 돌이킴, 우리의 예배의 회복, 예배가 굳건하게 세워지는 자리가 진정한 회복의 기초랍니다. 오늘 나의 예배가, 나의 삶이 그렇게 서도록, 그래서 우리의 상함과 우리의 깨어짐과 우리의 약함이 다시금 회복되며 하나님의 부요로움으로 우리의 심령이 물된 동산 같아짐으로 근심과 염려가 다시금 기쁨으로 바뀌어지며 은혜로 든든히 서는 하나님 그 삶 나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변화와 참된 회복과 돌이킴들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도 품어지게 하시고 간구되게 하시고 기도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심령과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너희는 내게 구하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함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힘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만족과 하나님의 부요로움과 하나님의 참된 기쁨과 영혼의 즐거움을 하나님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하며 구하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지기를 원합니다. 참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굳건하게 서며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이 회복의 역사가 참된 부요로움으로, 참된 만족으로, 참된 생명의 왕성함으로, 참된 근심에서 기쁨으로 변화되는 참된 즐거움으로 우리 가운데 날마다 새로워져가는 은혜의 힘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떠나며 흩어지며 황폐케 된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향해서도 그리스도 안에서의 회복이라는 것이, 참된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과 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과정임을 우리가 보며 고백합니다. 우리 온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 오래전 우리가 알기도 전부터, 우리의 광야의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만나주시고 사랑하셨던 그 사랑의 깊이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누려지며 더하여지며 보아지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회복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날마다 더하여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지게 하시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부요로움과 우리의 심령의 물된 동산 같은 진정한 생명의 윤택함과 기쁨과 즐거움이 근심과 아픔의 자리에서부터 회복되며 변화되는 은혜의 역사들 마음껏 경험하며 누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황폐해진 마음과 우울하고 눌려진 마음들이 있습니까? 염려와 근심으로 묶여있는 자리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는 이 참된 평안이, 진정한 우리의 영혼의 만족함이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부어지며 누려지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모든 삶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